샬롬. 오늘 말씀이 성찬식에 대해서인데 제목이 성찬식과 마지막 때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쭉 만들면서 시리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잔소리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나 바울이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넘겨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사. 왜 밤이죠? 유월절 행사가 밤이지만 유대인 시간은 밤이지만 우리는 무슨 시간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또 합시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 예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것이다. 죽으심입니까? 아니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면 죽은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럴 때 새 언약도 우리는 신약으로 간단히 알고 있고 옛 언약은 구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둘로 나누었을 때에 구분한 옛 언약, 구약 다 같이 새 언약, 신약. 그래서 세상에서 장부일은 중천금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개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다 뒤집고 난리가 나도 나중에 너 왜 약속해놓고 그러냐 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할 말이 있죠?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세상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하는 얘기가 죽은 얘기를 전하는 것인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하는 사건을 왜 전하느냐,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오실 때까지 전한다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있죠? 바울 서신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젖먹이에서부터 나이를 점점 먹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는 낮과 밤을 구별을 합니까? 어떤 아이는 밤중이 낮인 줄 알고 놀자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하나 인식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실 때가 언제냐?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이미 영접했죠? 그냥 영접한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을 영접한 겁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는 이 내용과 가신 그대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예수는 예수인데 상황과 존재와 나타남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은 나오는데 빼서 어디로 돌려요? 사도행전 다음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봐봅시다. 사도행전을 왜 기록을 했느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40일을 기록했느니라. 해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지니 부활한 예수의 몸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끼리 약속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주님이 친히 바울 사도에게만 그때 얘기한 게 아니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래서 2장 1장 그래서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자, 그러면 사도행전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이스라엘 전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버림받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어요. 가룟 유다는 갈릴리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에 끼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앞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이 예수는 다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으로 올라가셨느냐? 그리고 오순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자, 바울 사도가 사울이기 이전에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잡으러 싸우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담에색에서 사도행전 9장 육신의 몸으로 몸 밖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순절로 끝나야 되느냐?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오순절이 아닌 이룰 수 없는 사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더하시켰어요. 그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자, 오순절 사건에 12사도가 마띠아가 들어가서 이루어졌죠? 가룟 유다 빼고. 12사도의 사명이 뭡니까?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12사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도가 또 이루어진 겁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현황은 12사도의 대표는 누구죠? 베드로였죠. 그래서 캐토릭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12사도 아닌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캐토릭의 신부들은 전부 다 베드로와 같은 초대 사도의 직을 교황이 그대로 유지하고, 신부들은 누구냐?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대표가 사도, 그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럼 기독교의 성도들은 누구고 목사는 누구냐? 캐토릭 신부들하고 만나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돼요. 너희는 베드로의 12사도의 이것을 계승한 베드로의 몸 밖에 있었던 제자들의 대표냐? 근데 에베소서 가면은 뭐가 나와요? 4장 11절.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가 아니고 목자,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캐토릭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계승한 사람들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여러분들하고 신분의 차이가, 존재적인 차이가 같습니까? 달라요. 그리고 캐토릭에서는 못하는 게 뭐냐? 자,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자, 13절 온전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존재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올라가는 온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영접해주고 우리를 계속 키우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어떤 직분과 예수 믿는 사람을 끝내는 게 아니고 누구와 같은 상태로 키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와 삶과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볼 때 하나도 하자, 흠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알고 해야 하는 걸 예수 안에서 똑같은 존재를 키우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지 예수와 연합이 됐는지. 자, 우리는 찬송가 불러요. 뭐라고요?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 캐토릭의 신부나 교황하고 신분이 같습니까? 그들은 몸 밖에 있는 12사도의 대표 베드로의 계승을 이어간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캐토릭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교가 아니에요. 이건 신분과 존재로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관광을 가든 무슨 일로 가든 거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면 다 유다 지파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도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하나 왔는가 보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본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잘 봐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형상과 모양이 영생하시는 주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 가지고 있죠. 근데 집에서 부부싸움 하거나 우리 안에서 식구들끼리 싸움이 나요, 이제. 뭐 누구는 말이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도 누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부부싸움 더 못해요, 이제. 안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잘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싸우라고요. 왜?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하지만 미워해서 싸우는 건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 다 같이 미워해서 싸우지 마라. 왜? 그도 사람이니까? 주님과 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라고 그러는 얘기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건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본질을 망각한 기독교인이 되지 말자. 그런데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까지 한 것은 좀 봐주신다. 좋죠? 봐주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서는 오순절 뭐 하라고 했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1절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봐봅시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제 가룟 유다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근데 가룟 유다는 원래 무슨 일을 해야만 되는데 할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 돈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은 목적이 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열두 사도에 속한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마띠아가 취하게 하소서. 이러므로 요한의 바티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마띠아를 열두 사도에 끼워줬어요. 열두 사도인데 우리는 마띠아가 대신 들어간 열두 사도를 잊어버리고 열두 사도, 가론 유다가 낀 열두 사도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목적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죽었으나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봐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결론은 사도행전 15장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과 더하기 이방인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믿도록 만들어진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신약의 요한복음,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거기다 갖다가 사도행전하고 더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건 사도행전 사역이다.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와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거 모르고 예수님이 승천했다고만 얘기하는 얘기는 그것은 유치원 같은 유치원생 얘기다 말이에요. 왜 하늘로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내가 영접한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오신 예수입니까? 또 내가 영접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준 예수입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나지 않을 때에는 적당히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한글로 합시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더불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양아버지? 친아버지죠? 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1년이 지난 2023년도의 신앙 상태하고 24년이 다 돼가는 오늘하고 1년 동안 뭐가 커야 돼요? 예수 안에서 뭐가 커야 돼요? 키가 커야죠. 키 커 하는 약, 그 약 먹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예수 안에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치고 그 배운 것을 성찬식만 오실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얘기를, 성경 구절을 현실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12월 31일까지 내가 원하는 걸 다 못했어요.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디를 보나요? 12월 31일, 1월 1일까지 염려하는 게 구름이 끼어가지고 뭘 못 보는 게 염려예요?
해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해를 보고 삽니까? 안 보고 삽니까? 시편 84편 11절 그대로 둬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예수님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된 거예요? 저 안에 거울이나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다 성장한 게 아니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동해안에 가든지 높은 데 올라가든지 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면 야, 내가 소원 좀 빌어도 되겠다. 과거에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핏줄 혈통에 속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 가운데 우연히 뭘 하면 열심히 했더니 간구했더니 되는 그런 세계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서 알자. 힘써서 알자가 그냥 땀 흘리고 뻑뻑 흘리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세월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싸울 일이 생기면 누가 먼저 그 얘기를 할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뭐로 돌아가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요. 잘못을 해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서 실수한 거지. 그런데 또 무조건 또 그 말을 하게 되면 남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과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를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의 12사도와 사도행전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다?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한 예수와 연합한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왜 부활했느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의 기본은 뭡니까? 예수 왜 믿어야 돼요? 세상의 신 중의 신, 최고로 거룩하고 위대한 최고의 창조주를 믿는 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상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과정이 앞으로 나타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부가 다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 어떤 주? 하나님의 아들. 먼저 태어난 맏아들 예수와 연합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걷는 건 예수님 걸음처럼 걸으세요. 어떻게 걸어야 돼요? 걷는다 하는 얘기를 걸음걸이를 참잔하게 양반 걸음 하나님의 아들로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 얘기를 난 오순절이다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자기 사건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 잠깐 좀 손을 잡아도 좋고 좋습니다. 다 같이 샬롬하고 붙잡으세요. 근데 그냥 손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주님의 손을 바로 붙잡은 거죠. 오늘 주일이라 만났다고 막 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손이 무슨 손인데 그 손을 붙잡았느냐? 얘기를 제가 물어보죠.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손을 잡은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다. 그럼 누구 손을 잡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하고 소련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같은 겁니까? 제발 좀 꿈 좀 깹시다. 하나님 창조주를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누구예요? 자, 예수 영접하는 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봐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름 의리 아니에요. 그런데 13절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을 하죠.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하는 얘기는 부모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고 산 시간이 1시간 됩니까? 1시간 돼요? 1시간이라니요. 한 10시간은 되겠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누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쓴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리입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예요. 목사? 아니죠. 우리는 목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상 일이 어떻게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을 하려면 차라리 불교를 믿는 게 나아요. 근데 불교를 믿어도 불교의 고승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저 불상 앞에 가서 절한다고 참 불쌍한 사람이다. 고승들은 알아요. 추운 겨울에 딸감이 옷은 뭐다 부셔가지고 떼세요? 요새 불상은 참 딱한 게 뭐냐면 나무로 만드는 불상이 거의 없어요. 불교에서 만드는 얘기가 불쌍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누가? 고수들이 만드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연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됐다고? 이거 잊어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따름이에요. 늘 얘기했죠. 세상 일, 사람을 분별할 때는 뭘로 해라?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서 봐라? 다 같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봐라. 창조주 입장에서 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거기 빠져가지고 헤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이 돌아가요. 그러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편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다 같이 창조주 입장에서 보자. 선악을 창조주 입장에서 보자.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건 누가예요? 그 사람들은 겁니까? 마귀 사탄이 움직이는 세계입니까? 마귀 사탄을 통해서 지시한 사건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돌아가는 거 우리도 보면 알죠. 모르나요? 그러나 거기 빠져가지고 열중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라고. 자, 그래서 1장 13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에 대한 걸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긴 그래요.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옛날에 수염을 길렀죠. 누구 수염을 자꾸 흔들기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왕의 수염을 잡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근데 왕의 아들은 어렸을 때 하면 웃어요. 왕이. 여러분들 왕보다 존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았던 거 회개하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고 사는 걸 회개하는 게 회개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인간끼리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잘못 살았다고 십자가를 못 박았다니까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접한 자 누구는? 이름 넣고 다 같이 영접한 누구는? 오직 하나님께 태어난 아무개다? 하나님께 태어난 누구다? 다시 읽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없는 세계예요. 자, 묵상하는 건 집에 가서 하시고 지금 눈 감고 묵상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친아들이 됐다 하는 것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날 그 상태가 돼야. 벌떡 일어나 뭐가? 옛날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복권 100억짜리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나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건 어디 속해가지고 열 올리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입장에서 보라. 세상 돌아가는 건 예수님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안 움직여요. 악에 관한, 선과 악에 관한 혈과 육에 관해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마귀 사탄에게 맡겼어요. 좀 24년도 이제 거의 다 가는데 25년도에는 하나님 아들 같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제일 늦게 깨달아진 게 뭐냐? 내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혈통에 속해 있는 자다. 그거 깨달아지는데 예수 믿고 바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오직. 이게 2000년 동안 가리워진 성경 구절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영접한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교파 교단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교파입니까? 어느 교파에 속할 거예요? 새로 만들 겁니까? 왜 얼굴들이 보니까 없는 얼굴이 안 나올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오늘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올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할 때 그랬어요. 지구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전하는 유일무이한 시간이 이 시간이다. 지난 한 주간도 창조주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어디에 속해서 선과 악 속에서 빠져들어가지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정경 물리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것을 비평하고 평가해가지고 목숨을 걸지 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키워서, 근데 처음에 몰라요. 아들인 거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가니까 뭐가 나오죠? 자, 읽읍시다. 다 같이. 이제 너희가로는 안 읽으려고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예, 누가? 이름만 넣지 말고 하나 더 하나 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누구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인 거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태어난 아들 예수의 성령을 아빠 호파트라고 부르게 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면 뭐예요? 유업을 뭘로 받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이 재산 목록이 있다고.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사모님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면을 드러내요. 내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하더라고. 앞으로 우리 모임은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친아들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난동을 부리는 일이 생겨도 부하 노동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 터지기 전에도 창조주 입장에서 보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생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데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줘야 돼요. 근데 내가 싸우려고들 많이 했다고. 자,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병 고치느냐, 귀신 내쫓느냐 안 하느냐,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래서 샤머니즘, 세상 것이 잘 되고 안 된다 하는 개념 자체 떠나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은 열심히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뭐가 잘 되더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 안에 있는 나예요? 그럼 주님 안에 있는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의 마음까지 주었다고 그래요. 그 주님을 떠나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두려운 줄을 알고 내가를 써라.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나오는데 태어났다고 난리법석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태어나면 마리아하고 요셉 보고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헬라어로 다 같이 예수스. 예, 불러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시켰죠. 사도행전까지는. 근데 이방인이 더하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자기 백성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근데 무슨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뭐가 다 변했다. 뭐가 다 변했어? 뭐가 다 변했어요?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 뭐가 변했느냐? 자기 백성이 뭐를 없애려고 있어요? 죄를, 행위만 고치러 오셨어요? 죄를 왜 짓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무슨 죄? 성경을 기록하게 한 주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는 법이 있는 곳에도 부정이 있다, 부정이 있다. 다 믿지 마라. 그래서 이 죄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자, 옆 사람한테 살짝 쥐어박으세요. 나빠! 하고 쥐어박아보세요. 그럼 뭐가 나빠?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결같이 시험을 계속 받았어요.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계속 받았는데 예수님은 뭐가 없는 분이다? 죄가 행위입니까? 존재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행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가 뭐냐? 로마서 7장 20절 이하 봐봅시다. 자, 18절부터 봅시다. 자, 곧 내 육신의 속에는, 육신이 뭐예요?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선한 거 하자 하는데 선을 행하는 행위가 안 나온다고.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악을 써요, 사람들이. 너 잘못했지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화를 내. 너 같으면, 다 같이 너 같으면 내 입장도 해봐라 하고 따지고 나온다고요. 자,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죠. 그러면 죄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속에도 뭐가 없다는 존재가 됐다? 죄라는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죄라는 존재가 없어지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나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진다고. 언제까지? 은혜가 돼서 자기 사건이 현실화 될 때까지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속에 살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도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죄는 어디에 있는 거다?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결론만 얘기합시다. 사람들 속에 죄라는 존재가 없는 사람, 겉으로 위장하고 멋머신치 하는 사람, 두 부류가 나뉠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럼 우리가 죄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가 되려면 누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아델포스의 목적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를 만드는 것. 근데 죄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라고 그러는 걸 창조주 입장에서 분석하고 창조주가 친아버지라고 하는 사건, 친아버지라고 붙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넣었으니까 행위적인 존재적인 죄가 없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게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자들과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한 자녀까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선한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들로 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